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충영교회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에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온라인 예배로 주의를 지키며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저희들을 다시 모이게 해 주실 때에는 앞으로 시간 소중함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충영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쉽게 끝날 줄만 알았던 전염병의 이 재앙이 계속 길어지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 앞에 저희들은 지쳐만 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며 선한 길로 이끄셨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충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각자의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의 때를 만나거든 담대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깨닫고 이 고통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었음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다가올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기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의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 성도들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으면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충영교회 온 성도들 영적인 근육을 키우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모인 각 가정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중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 일주일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 도밍고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6일 동안 다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 이유를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그 이유는 5일 동안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것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도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신 것도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도 물고기와 새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것도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조성하신 것들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나누고 소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들판에는 수없이 많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민들레, 쓴바귀, 고들빼기, 곰부배추, 쑥 정도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나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재배하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농업국가입니다. 그런데 곡물을 팔 때마다 일정 수익이 미국의 씨앗 회사로 갑니다. 씨앗 회사들이 씨앗을 개량하고 소유권을 등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곡물과 씨앗들은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과 산과 바다와 들판과 계곡,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없지만 바카시온이 되면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이 자연을 즐기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목적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가득 차도록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겠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명에 이릅니다. 78억 인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땅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땅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끝나고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나이가 든 청년들은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고 더 가까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에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도 불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가정에서 먼저 복음 전도와 신앙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자녀는 복음 전도를 통해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해서 이 땅에 가장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제자일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들과 물고기,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소명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소명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하실 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대륙을 정복하고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고 일본이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미국이 제3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제국주의의 팽창을 통한 침략을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독교 국가가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침략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팽창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의 채소를 덮어 땀 흘리며 밭을 가꾸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태풍이 오면 태풍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암이 있으면 암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잃은 자식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삶의 모든 상황이 전도의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태풍 때문에 못하고, 암 때문에 못하고, 자식을 잃어서 못하고, 마음이 없으면 삶의 모든 상황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격리 기간 중 우리 교인 전체 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처음에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외롭고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격리가 길어지면서 모든 가정을 대신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가정과 일터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통행증 발급 항목에 보면 영적인 보살핌을 위해 발급되는 통행증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영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활동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카톨릭 배경 위에 형성되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덕분에 우리 개신교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과 교회 주소로 통행증을 등록해 놓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하며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아쉬움도 표현하시지만 마스크를 쓰고 현관 앞에서 잠시 대화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종종 상황의 지배를 받아 실망과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나 또한 격리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삶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시든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헌신들을 기뻐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